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 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지라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어떻게 토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빚어진 토기가 어떻습니까? 흠이 있거나 아니면 모양이 바르지 아니하면 이 토기장이가 다시 진흙으로 뭉개어서 다시 새롭게 빚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기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셔서 예레미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유다 백성들이 진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일하는 이 토기가 어떠합니까? 어느새 금이 가고 볼품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헛된 것을 담아서 더러워졌고 사용할 수조차 없게 되었던 이 그릇이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빚으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해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똑같죠. 앞서서 북이스라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들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죄된 고집과 욕심을 따라 헛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해도 징계를 내리셔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빚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과정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빚으실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토기장이도 자신의 손으로 볼품없는 그릇이나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견고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선하고 의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빚어가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손에 빚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노예된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단어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완전한 보호하심,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두려움의 이유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것보다 안전한 돌보심이 어디 있습니까? 선하시고 완전하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이라는 진흙을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손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파하고 멸하신 후에 새롭게 지으시고 심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우선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임박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했고 가증한 일을 일삼던 것이 아수르 아닙니까? 그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40일 이후에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죄악된 자리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그 뜻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죠. 왜요? 원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40일 후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임할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저들을 향한 심판을 연기하고 중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얼마든지 허물어 세울 수 있지만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저들을 버리시고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로 알게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바빌론의 저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길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십니까? 성결한 자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자로 끌어내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수고 헌신이, 인내의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친히 물리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징계는 백성들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행실을 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헛된 길을 갈 때 방치합니까? 에이,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럽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도 하죠. 권면도 하고, 권면해서 안 들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빚어지심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 행실이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